우리 성경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리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느니라. 너희는 모든 낙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어떤 그 비정상적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하는 말이 있죠. 무엇에 씌었나? 단단히 빠졌다. 무엇에 홀린 사람 같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종달새에 얽힌 얘기합니다. 종달새는 지렁이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 청년이 지렁이 상자를 가지고 종달새에게 말합니다. 입맛을 다시는 종달새는 그 청년의 입을 쳐다보면서 계속 입맛을 다십니다. 청년이 이렇게 말을 해요. 종달새야, 네가 깃털을 하나 뽑아주면은 지렁이 한 마리 줄게. 그래서 깃털을 하나 뽑아주고 지렁이를 아주 맛있게 받아 먹습니다. 그 맛에 이끌려서 계속해서 지렁이를 요구하고 깃털은 계속해서 뽑혀나가고 마침내는 깃털이 아무것도 없는 벌거숭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제야 종달새는 부끄러운 자기 자신의 벌거벗은 몸을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 몸을 숨기려고 어디론가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서 깊이 숨어버렸다. 여러분, 맛있는 지렁이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한 종달새, 어리석은 종달새 비극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무엇에 빠지거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거나 무엇에 씌이면은 이 종달새와 마찬가지로 아주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마약이라든가 뭐 담배라든가 사치라든가 뭐 돈 좋아해서 투전판에 나돌아다닌다든가 그 말로가 다 시원치 않습니다. 부끄럽게 끝난다는 거죠. 비정상적인 삶의 그 마지막 비극이 종달새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3대 교리를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첫째로 오직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령 중심의 삶을 살아라 이겁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 3대 교리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전적으로 타락한 죄성을 가진 존재가 인간이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비롯해서 우리들은 죄와 늘 동거하며 살아가는 전적 타락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리를 지키고 살아라.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된, 그 다음에 오직 말씀으로
위주의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요? 사람이 되려면 그렇게 살아라는 것이죠. 인간은 완전히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성품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인간이 계획하는 모든 것 그리고 판단하는 모든 것이 다 타락되어 있습니다. 그 타락한 밑바탕을 가지고서 내가 정의를 논하고 선을 논한다고 해서 그게 온전한 것이냐 이겁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입만 열면 정의를 얘기합니다. 평등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정의와 평등을 이루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은 모른 채로 떠들고 자빠졌단 말이죠. 요즘 우리 주변을 보면은 이 말씀이 얼마나 타당한 것인지 전적으로 잘못된 사람이 선을 논하고 의를 논한다는 거 어불성설이다. 우리는 지금 그러한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그 생각을 만약 스스로 한다면은 부끄럽게 생각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의 지식을 믿는다든가 나의 판단을 믿는다 나의 계획을 믿는다든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을기 못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지식이 끝내 뭐가 되냐?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타락한 감정은 뭐예요? 감정이 넘쳐서 어디로 갑니까? 향락에 빠집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무슨 클럽을 앉는다고 전 지랄들하고 자빠졌단 말이에요. 그 조금 참으면 안 되냐고. 죽는다고 그래요. 그 사람은 그거밖에 몰라요. 그로 인해서 코로나가 창궐한다는 것을 바이러스가 창궐한다는 것을 아주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그 향락으로 빠진 그 감성은 뭐되냐 나아가서 허영에 들뜨게 되고 결국 모든 것에서 실증을 느끼는 절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그 끝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의지 그 역시 이 교만과 고집만 만들 뿐이지 이것 또한 믿을 게 못 되더란 말이죠.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우상 숭배로 빠지더라. 여러분, 현대인들은 한 서너 가지의 우상을 스스로 만들어서 왜? 자기 자신을 도대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우상을 만든 거예요. 첫 번째 우상이 뭐냐면은 과학주의입니다. 생활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과학 문명의 결과물들이 현대인의 우상이 되어버려라. 어떤 게 대표적으로 있을까요? 컴퓨터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이상하게도 컴퓨터 점을 보면서 그걸 가지고 휘비가 엇갈려 울고 웃습니다. 여러분. 왜요? 과학 문명의 노예가 됐단 말이죠. 또 컴퓨터가 빚은 수많은 크고 작은 사고와 비극을 보면서도 그 컴퓨터를 믿으려고 전적으로 믿고 컴퓨터에 나와 있는데 인터넷에 나와 있는데 이러면서 정의를 내려버린단 말이죠.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그 두 번째는 여러분도 잘 아는 황금만능주의다. 물질이 우상이다. 돈이면 다 된다.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못할 짓 온갖 불법 탈법을 다 하고 또 이웃에게 엄청난 손해와 좌절과 상처를 입히고 생명까지 해치는 일을 서슴없이 자행하는 아주 양심에 부담 없이 저지르고 있는 이 족속들 죽을 텐데 이 물질 만능주의가 이것을 우상으로 여긴 인간들은 인간을 극단으로 몰아가고 사회가 병들고 인성의 황폐화로 말미암아서 전통적인 모든 가치관이 다 무너졌단 말이죠. 사람과 사람이 하면 얼마나 반갑고 살갑게 느껴야 되느냐고 사랑을 느껴야 되느냐고. 그 셋은
무서운 초인주의입니다. 이 초인주의는 하나님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가운데서 절대 권력을 가진 초인간을 창출하자. 그래서 그를 우상으로 삼았죠. 그게 뭡니까? 전체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이 절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냔 말이죠. 그 공산주의가 신봉되던 74년간 수없는 사람들이 투옥이 되고 생명을 잃었지 않아요? 그리고 막을 내리지 않습니까? 아직도 남아있는 그 잔재가 바로 어디냐? 북한입니다. 북한 보세요. 사람 살 때가 됩니까 그게? 이렇게 현대인들이 스스로 만든 우상, 이것도 허무맹랑하다. 이게. 허상이고 믿을 게 못 된다는 말이죠. 그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라는 명제가 나옵니다. 내 마음도 내가 믿지 못하고 내가 가진 지식도 생각도 능력도 어느 것 하나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무엇인가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고 이끌려갑니다. 그러한 오늘의 내 삶이 어느 한 군데도 자유하고 행복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내가 누릴 수 있는 참된 자유, 이것은 말이죠. 참된 행복, 이것은 참된 것에 예속되어 있거나 참된 것이 나를 주관하고 참된 것에 매여 있을 때만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더라. 그런데 생명으로 가는 길, 구원으로 가는 길,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은 문이더라. 그래서 찾는 이가 적더라.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즉 천국으로 인도되는 길이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좁은 문은 찾는 이가 드물더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실정인 것입니다. 우리의 패착이에요. 말씀과 성령에 내가 예속돼 붙잡힌 바에 매여 있을 때 이 이끌림을 받고 사는 길이 정말 참 자유의 길이다. 참 자유할 때 내가 행복감이 생기는 거예요.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참 자유가 뭡니까? 여유를 말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잔이 넘칩니다. 내가 어느 곳에도 구속된 바 없습니다. 오로지 말씀과 성령에 이끌려 내가 살기 때문에 정말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은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주관하심으로 내가 아주 여유 있고 자유한 속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여러분 악령에 매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악령의 역사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아주 무수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 세상에 수많은 인간들이 성령의 역사를 반대하고 거역하고 저항하면서 이 숱한 끔찍한 일을 다 저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신이 멀쩡한 사람도 사탄이 들고 귀신 들면은 상상을 돕는 흉악무도한 살인마로 돌변합니다. 역사적으로 600만의 유대인을 학살한 히틀러와 그의 추종자들, 많은 역시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흉악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인종청소란 미명 아래 600만을 학살한, 이것뿐이 아닙니다. 때로는 보통 사람도 악령에 사로잡히면요, 제 경험상으로 눈빛이 달라져요. 마음은 말할 것도 없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이 보는 이의 눈을 의심할 정도로 폭언과 폭설을 합니다. 이 광기 어린 행동을 하면서
주변을 놀라게 하는 모습들 여러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저는 다행스럽게도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초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실제로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마주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갑작스럽게 준비도 없이 마주하고 이 말할 수 없는 눈을 의심할 정도로 놀라운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많은 수모를 당합니다. 내가 불가항력입니다. 내가 힘이 없습니다. 그것을 제압할 수 있는 제일 난감했던 일은 건방지게 목사라고 함부로 귀신 쫓겠다고 달려들었다가 이 선무당 행세를 했다가 아주 귀신에게 망신당한 기억은 지금 생각해도 부끄럽고 창피해요. 아직까지도 그 생생하게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이 날 때마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이럽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사탄, 그 마귀, 그 귀신의 힘은 막강합니다. 준비되지 않는 인간으로서는 능력 밖의 일입니다. 어지간히 기도로 무장하지 않고서는 오히려 역전당하고 창피를 맡아놓고 당합니다. 근데 그 생각만 아찔아찔합니다. 지금 창피해서. 이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 여러분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비과학적인 영성이 엄연히 현실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믿는 사람들부터 다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귀신은 존재한다. 악령은 존재한다. 사탄은 존재한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엑소시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과학적으로 이미 설명이 되고 해석이 되고 증명이 된 이 인간의 정신 세계입니다. 엑소시스트. 여러분 영화도 많이 봤죠? 실제로 일어납니다. 저는 많이 겪습니다. 이 성령은 지정의를 갖춘 인격 그 자체입니다. 사람처럼. 이 성령은 인격적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바르게 역사하신다.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나를 주관하세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3절에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와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죄의 종이 되어 있는 비참한 모습을 자신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자기 객관합니다. 자기가 자기 밖에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은요, 말씀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이 자기 객관화는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나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나의 참모습을 볼 수 있고, 그래서 나는 내가 참모습을 보면서 나는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자유하지 못한 부분을 내가 다 알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과 성령은 항상 동시에 역사합니다. 내게 말씀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나는 스스로 말씀에 따라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말씀과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내가 가르쳐준 바를 감당하기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그것을 성령께서 기억나게 한 동시적으로. 내가 가르쳐준 바를 하게 하리라. 내가 뭘 말씀으로 가르쳐줘 너 그 감당할 수 있어 라고 동시적으로. 감당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내 말씀을 가지고 너에게 알려줄 테니 너는 그대로 따를 것이다. 성령이 너와 함께 하면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 죽음을 불사하고 또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그가 너를 진리로 인도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과 성령이 동시적으로 행동을 하네.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 말씀 따라 행동하게 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바로 뭐냐? 그 성령, 그는 진리의 영이고 그는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는 지혜의 영이시더라. 그러함으로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진리로 인도하시더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바른 삶을 살도록 바른 방법으로 이 세상 살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더라. 그래서 내게 양심에 거릴 것이 없더라. 그래서 나는 자유하고 마음의 여유가 있고 행복해지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을 깨뜨려 주세요. 그리고 마음문을 열도록 또 말씀을 듣도록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말씀을 깨닫도록 말씀을 믿도록 또한 말씀에게 내 생명을 위탁하도록 우리 안에 계시면서 계속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 큰 소리 누가? 성령께서. 말씀은 정적이고 성령은 동적입니다, 여러분. 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면은 온전히 내가 성령에 붙들린 바를 내 자신이 분명하게 느낄 수가 있더라. 나는 내가 잘나서 이때까지 스스로 살아온 것 같았는데 내가 성령이 나를 강하게 붙잡고 나를 주관하고 나는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그것이 아니더라. 과거의 내 삶이 너무나 틀렸더라.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뭐냐면 나는 지금 성령님의 인도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다.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는 성령의 포로가 됐고 성령이 내가 강하게 이끌려갈 때 우리에게는 죽음도 아랑곳하지 않는 담대함과 진정한 자유가 내게 주어지더라. 성령의 미스테리입니다, 여러분. 이 과학을 가지고 우리의 영성 세계를 증언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과학 문명은 과학 문명대로 있고 과학과 다른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 전에는 죄에 대적해서 부단히 싸워왔습니다. 악행에 맞서고 불의에 맞서고 죄에 맞서서 지지 않으려고 바둥거림에 끌려가다가 또 죄를 짓고는 후회하고 뉘우치고 반성하기를 거듭하다가 다시 또 죄에 끌려가는 죄와 싸우는 비참한 삶을 그동안 우리는 살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는 아주 다른 사람을 살게 되는 나를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디 가면은 예수님 들먹이고 교회 들먹이고 뭐라 그래요? 여러분 보고 뭐라 그래요? 예수쟁이 그러잖아요. 그전에는 안 들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예수쟁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믿든 안 믿든 확인하든 못하든 간에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나는 이미 타인으로부터 예수쟁이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악령, 이 사탄은 물러가고 그리스도에게 붙들려서 오직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게 되더라. 성령께서 나를 관장하고 관리하더라. 문제는 그런데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이끌려가느냐, 그 성령에 이끌려가느냐, 아니면은 질질 끌려가느냐. 그럴 때 얼마나 성령께서 힘들어하시고
마음 상해하실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이 분명한 것은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억지로 끌려가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이 콧대레를 하고서 주인의 손에 이끌려서 매를 맞고 그냥 얻어 터지고 끌려가는 어리석은 이 황소 같은 사람이 틀림없이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 매를 덜 맞아서 그래. 나처럼 확실하게 맞으면은 이렇게 약 팔아. 신약 구약 다 팔 수 있어요. 약장사 되는 일이 보통에서 되는 일이 아니라 이 결국에는 끌려갈 텐데 그냥 순순히 즐거운 마음으로 졸랑졸랑 거리고 따라가는 그 소가 얼마나 자유하고 보기도 좋으냐 이거예요. 이 성경은 성령의 역사에 역행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잘 들으세요. 자, 첫째로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이 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하는구나. 마음에 열림이 없습니다. 귀가 뚫리지 않았으면 말씀을 못 들은 사람들은 너희 조상과 같이 하더라. 성령을 거스려. 조상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거스른다는 얘기는 반대한다, 거역한다, 저항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살아오고 선지자들 말씀을 불순종하고 오히려 그들을 잡아서 죽였잖아요. 그래서 조상처럼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스데반을 잡아서 돌로 쳐 죽이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그런 성령의 역사를 반대하고 거역하고 저항한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 좋은 사례가 우리는 스데반 사건인 것입니다. 또 성령은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지적합니다. 마태복음 3장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죄에 처하느니라. 무서운 얘기예요. 성령을 회방한다, 모독한다, 조롱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해방이라 그러면 뭡니까?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잘못되도록 방해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 보면은 다 이해가 빠를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구원에 관한 모든 일들은 모두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이 일을 방해하는 것은 결코 사함받을 수 없는 성령 회방죄에 처한다. 이게 죽인다는 겁니다. 또 성경은 성령을 소멸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소멸한다는 말은 불을 끈다는 거예요. 활활 지금 잘 타올라서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불을 끈단 말이죠. 그게 뭐냐 하면 이 성경의 근거를 보면 성령의 역사를 무절제하게 사용하더라. 강신적 행위가 만연돼서 오히려 절제하라는 말이 있음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보니까 떠나게나 붙잡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나갈지어다 이러면서 재고 다녔다. 그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오히려 성령의 역사를 역행하고 그러한 활활 타오르는 성령의 역사를 그냥 끄는, 잠재우는 방해가 되는 요인이 되더란 말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경은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봉독하실까요? 시작.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근심하게 한다는 말이 뭡니까? 슬프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고통을 느끼게 한다. 아프게 한다.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그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할 때 슬퍼하시고 고통스러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아니해야 될 행동을 할 때 가슴 속에 죄책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슴이 아파옵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성령님께서 똑같이 느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요? 내 자녀의 일이니까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절대로 한 번 중생한 자, 한 번 구원받은 자를 끝까지 놓치지 않으세요. 어디 도망가 봐도 세상 끝까지 따라가서 잡아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떠나버리지 않으세요. 언제까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약속하신 기업을 주시는 날까지 택함 받은 자는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꽉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을 범했을 때,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했을 때 근심하십니다. 왜요? 잡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잡고 있어야 되니까 마음이 아프신 거죠. 성령님은 인격입니다. 사람처럼 지정의를 갖추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근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에서 근심을 하실까? 자, 오늘 25절 말씀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자, 그런 저 거짓을 버리라. 거짓말할 때 말에 대해서 먼저 진실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다 형제자매인데 네가 누구와 누구에게 거짓말하겠냐 이야. 로마서 12장 9절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사랑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이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 또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진실을 떠나면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그것은 사랑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라도 진실되게 말하라 합니다.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은 그가 세우신 평양 대성학교의 교훈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죽더라도 거짓말하지 마라.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거짓말하지 마라. 이 거짓말이 똑같은 사람에게 주는 폐해가 얼마나 막심한지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 대법원장이라고 하는 자리, 대법원장이 뭡니까? 저스티스입니다. 정의입니다. 정의. 그런 직함에 오는 사람은 절대 거짓말하면 안 돼요. 최고의 준법 정신, 최고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그 직위를 가진 사람이 거짓말 때문에 이 세상이 얼마나 시끄럽고 부끄럽고 마음 아파합니까? 이 거짓말은 언제나 누구가 하느냐? 이미 인격 파탄자가 난 파탄이 된 사람이 하는 행위예요. 또 언제나 자기 존재를 잃어버린 자의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냐 이게. 주도적인 인격, 즉 정상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은 진실을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은요, 하나의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 20개의 거짓말을 만들어내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한 번 거짓말하고 나면 그것을 지켜가려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고 계속 거짓말을 안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인격이 파탄되고 남의 인격까지 상처를 입히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될 행위가 거짓말이다. 왜요? 성령께서 마음 아파하시니까.
불효입니다. 둘째, 오늘 본문은 또 분노가 성령을 근심케 한다. 본문 26절 말씀 시작. 하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설사 화를 낼 일이 있어서 분을 냈다고 해도, 화가 났다고 해도 이렇게 하라. 이 세 가지로 말씀을 하는데 뭐냐? 첫째, 죄를 짓지 마라. 화는 화 그걸로 끝냈으면 얼마나 좋아, 이런 얘기입니다. 해가 지도록 또 내일까지 분을 가득 품지 마라. 씩씩거리지 마라. 이게. 밤 되거든 잠 자라, 이런 얘기지. 그 다음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고 우리가 화를 내면 낼수록 마귀가 기뻐하더라고요. 어디 요놈 봐라. 그래, 그리고 너 혈압 올라 되져라 이놈아. 이 분을 더 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분을 승화시키다, 아주 에스컬레이팅 시켜주는 것이 마귀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새 내가 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오래도록 분을 품어서는 위험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날로 족하니라. 세 번째는 도적질할 때 성령께서 근심하시다. 본문 28절 말씀 시작. 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적질하는 사람을, 도둑놈을 불한당이라고 그래요. 땀 하나 흘리지 않고, 제 손으로 벌지 않고 공짜를 좋아하는, 불로소득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 도둑질을 하지 않으려면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네가 네 손으로 땀 흘려 돈을 벌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네가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건덕질 만들어라. 왜요? 선한 일을 자꾸 만들어라,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도둑질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도둑질하면 내가 마음이 아프다, 이거예요. 네 번째는 더러운 일을 하면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자, 29절 말씀 봉독하실까요? 시작.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때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그래요. 사람이 말을 할 때는 생각이 있어서 말을 하기도 하지만 말하고 나면 그게 또 생각이 납니다. 생각을 만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로서 말 많으니 말을까 하노라. 더러운 말은 그 공식에다 대입시켜서 철저히 지키라, 이런 얘기입니다. 더러운 말을 하면은 자꾸 생각이 더러워지고 행동도 더러워지더라. 그러니까 더러운 말이 확 떠오르면 딱 멈추라, 이런 얘기예요. 말하게 되면 입이 더러워지고 귀가 더러워지고 생각이 더러워지고 행동이 더러워지더라, 이런 얘기예요.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참 귀한 말씀 안에 은혜로운 말, 그 말 한마디면 죽은 사람도 살리기도 하지만 최소한도 천냥비전 갚게 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말을 할 때는 덕을 세우고 남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마지막으로 성령은 용서하지 않을 때 근심하시더라. 자, 32절 말씀 봉독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냥 사랑하라, 계속해서 용서하라, 용서하라. 성경 전체를 보면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25절 말씀대로 왜 그러냐? 우린 서로 지체가 된다. 우린 서로 형제 자매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되는 가정, 소문난 가정, 행복이 넘치는 가정은 다 화목한 가정이에요. 옛날에 임금이 사람을, 신하를 뽑았을 때도 보면은 그 가문을 봅니다. 이 가문이 화목한가, 화목하지 않는가. 화목이 가장 귀중한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조건 화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화목이 없이는 세상 부모도 하나님도 기쁠 일이 없습니다.
화목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효 중에 불효요. 성령께서도 심히 근심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용서 없는 화목은 없습니다. 화목 없는 행복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목하지 않고는 주를 보지 못합니다. 저도 마음에 멍해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화목에 이끌고 화목 안에 범주에 넣을 수 있도록 화목한 마음을 나부터는 먼저 가져야 되겠다라고 늘 기도하고 있는데 잘 되질 않습니다만. 또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은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형제와 화목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도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예 제물을 거절하신다는 말이죠. 제물은 뭡니까? 소원 성취를 비는 겁니다. 제물을 올렸으니 반대급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제물을 올립니다. 그런데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그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끼치고 싶지 않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토록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고 그 많은 시간 기도하면서도 여러분 응답이 없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없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 바로 마음의 평안이 없는 상태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평안이 없습니까? 당연히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하지 않기 때문이다. 용서 없이 화목 없이 불화하는 거기에는 성령이 엄청나게 슬퍼하신다는 걸 알아야 된다. 본문 2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무조건 용서하라.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이것이 사랑이다. 이것이 화목의 출발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합니다. 기독교인의 기쁨이란 것은 조건이 없습니다. 물질도 아닙니다. 명예로 기쁜 것도 아닙니다. 건강하고 병들고의 문제 때문에 기쁘다, 슬프다 이런 문제는 옛 이야기더라 이겁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연설을 합니다. 첫 마디에 오늘의 이 기쁨은 내가 우리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요새 한국 사람은 시상대 나가면은 전부 다 우리 감독님, PD님 아주 줄줄이 칩니다. 저 선배님 치고 아주 그냥 계속해서 치는데 저 아버지 엄마는 빼고 지 형제 자매 빼고 허재 선수가 아들 둘이한테 아버지하고 아들 중에 아버지하고 감독 중에 누구한테 먼저 선물할래 그러니까 감독님한테 한대. 허재 인상이 순간적으로 씁쓸해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지도 감독해왔기 때문에 이해한다. 현실론입니다. 그리고 3부자 앉혀놓고 계속해서 서로 헐뜯는 얘기는 듣고 그걸 좋아서 해그래 하고 침 질질 흘리고 보는 게 우리가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은 오직 성령이 내 안에서 기뻐하실 때 내가 기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기쁘게 함이 없이는 나 또한 절대로 기쁠 수가 없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사도 바울은 죽도록 매를 맞고서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런 감사의 찬송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 주님께서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실까? 라고 먼저 생각하니 그렇게 매를 맞고 만신창이 된데도 감사하며 찬송을 불렀다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이요 성령이 함께하는 삶이 바로 내가 모든 것을 뛰어넘고 모든 것을 초월하고 모든 것을 이기고
그런 승리의 삶을 살게 되더라.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맙시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하고 의논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분께 절대 순종합니다. 성령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그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아주 충만히 계실 때 비로소 영광이 있고 승리하는 기쁨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전에 인도된 것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렇게 영육이 건강한 것도 이 모두가 성령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만 그대로 받으면 이 코로나 위기도 무사히 넘길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 요단강을 건너며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그 순간에도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모든 가족이 다 떠납니다. 나와 상대했던 그 친근하고 나에게 친절하게 했던 그 모든 사람과도 다 끝납니다, 관계가. 그런데 성령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죄인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변하게 하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구속의 날, 그날까지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인치셨다고 그랬습니다. 인치셨단 말이에요. 보증수표를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내 의식 속에, 내 속에,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그리고 내가 숨을 거두고 난 다음에도 머나먼 천국 가는 그 길을 주님께서 함께 가실 것을 우리가 믿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부터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 맹세와 서원이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님의 은사로 우리를 세세토록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을 마음 상하게 하고 근심하게 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온전히 성령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내 감정이 되게 하시고 성령에게 예속된 나의 지식이 되게 하고 성령님만을 따라 순종하는 내 의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말씀에 우뚝 선 사람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기쁨과 그 은혜에 충만한 남은 육체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Sing the Lord Jesus, sing His mercy and His grace. In the nation, God and bless Him.
우리 승리하리라.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